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서울에 계신 장로님이신데요, 믿음 생활에 회의가 생긴다고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를 이렇게 한 장 드렸어요. 장로님께서는 모태신앙이신데 벌써 60년이 훨씬 넘게 믿음 생활을 해오셨는데, 믿음 생활을 해오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무엇을 믿고 살아오셨는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분명히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뭐를 믿고 살았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늘 흔들립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일희일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사람이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사람이 균형이 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내 중심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 질서가 잡힙니다. 균형이 잡힙니다.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신실해집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의 진정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내가 1000년을 살았다고 해서 내 인생의 역사가,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내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생의 역사는 다음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역사는 내가 육신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것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만 기록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고 취한 것만 기록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진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심으시고 진리로 거두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진정한 역사는 2번째,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둬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 주었다. 미래 완료형 시대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문제는 미래 완료형을 씁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당신의 전부를 걸고 약속한 이 약속만큼은 미래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남겨둔 곳이 지중해 그 변방에 지금의 가자지구 조금 남겨놨어요.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 조금 남겨놨어요. 아스돗, 가드, 에글론 조금 남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불순종한 거예요. 조금 남겨놓은 작은 불씨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조금 남겨놓은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돼서 일어납니다.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 요즘에는 어떤 족속이 되었어요? 팔레스틴 족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기습으로 침략을 합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났어요. 이스라엘도 대대적인 보복을 선포합니다. 작은 불씨가, 작은 불순종이 지금 엄청난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다 주었노라. 미래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 완료형 시제는 땅을 정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조현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치매용도 떠나갈지어다. 미래 완료형 시제는 하나님 당신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아갔는데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독한 종기가 나고, 그래서 이 블레셋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합의한 결론이 뭐냐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합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와 같은 건데요. 1절,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법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빼앗겨서 여러분 있은 지가 7달이 지납니다. 그냥 방치된 거예요. 아무도 무서워서 가까이 못해요. 그런데 왜 법궤가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될까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죽음으로부터, 이런 재앙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있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독한 종기가 나고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그 방식을 3절, 4절 이렇게 논의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믿지 않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 야, 그래도 말이야, 속건제는 지내야 돼. 그리고 이 땅에 질병을 퍼뜨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독종을 일으키는 금지 모양 5개와 금독종 5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실려 보내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지만 예배를 알아요. 속건제를 지내야지. 그냥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방법적인 것들로 이들이 이제 합의를 하냐면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번도 집을 싫지 않은 수레를 새롭게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야 돼. 그러니까 깨끗하게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우리가 만든 금지 5, 금독종 5을 함께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야. 근데 누가 법궤를 끌고 가지? 젖이 나는, 새끼를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법궤를 끌고 가게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이 수레가 똑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 재앙과 사람이 죽고 모든 독종들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 소가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든지 곁길로 빠지든지 젖 띄워놓은 새끼가 젖 달라고 울면 그 새끼를 향하여 가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연이야.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들은 결론을 딱 삼았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지금 베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젖이 줄줄줄 나는 암소예요. 사람이 고삐를 잡지 않고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데, 새끼가 젖을 달라고 울면 소는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새끼 있는 쪽으로 여러분 가는 것이 짐승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법궤를 실은 어미소가 스스로 베세메스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어미소가 똑바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은 없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재앙들은 우연인 거야. 우연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갈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소를 가지고 밭을 가거나 논을 갈면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새끼가 수시로 엄마 주위에 돌면서 여러분 젖 먹고 싶으면 와서 젖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역사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건 우연일 거야. 이건 우연일 거야. 이런 여러분 퍼포먼스로 이런 것으로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일부러 젖먹이는 암소를 송아지를 띄워놓고 법궤를 실어서 자연스럽게 새끼에게로 돌아가도록 지금 이 소를 이제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그 김치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소를 보세요. 그대로 벳세메스로 이 소가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어느 날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왔어요. 젖 먹이는 새끼를 떼어놓은 2마리 암소가 이성이 없어요. 본능을 거스리면서까지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려요? 법궤가 돌아오는 이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 번째, 십자가는 자원에서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살다가 인간 관계 속에서 조금만 손해보거나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면 분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자원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십자가는 하늘의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식을 실컷 키워놨더니 부모의 가슴에 불을 질러요. 염장을 지르는 거야.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 내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어떠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손절하자.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지껏 함께 살았던 남편이 너무너무 지금도 언어 폭력을 쓰고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해. 내 가슴에 불이 나는 거야.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거야. 지금 여기 끌려온 암소를 보십시오. 그냥 젖먹이는 새끼가 있는데 그냥 끌려온 거야. 아무 이유도 모른 채로 끌려온 거야. 젖달라고 우는 새끼를 띄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내보고 수레를 끌어야 한대. 근데 여러분, 암소는 이성이 없어요. 본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돌면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돼. 송아지가 놀다가도 젖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뛰어와서 젖을 무는 거예요. 사람도 모성애가 엄청나잖아요. 수유하는 어머니들은 어때요? 애 우는 소리만 나도 가슴에 젖이 도는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이 암소를 보세요. 이들은 이성이 없어요. 그냥 본성으로 사는 짐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 순종하는 이것을 보세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냥꾼들이 원숭이 새끼를 생포를 했어. 그래서 배를 타고 나오는데 어미 원숭이가 막 난리가 난 거야. 새끼가 지금 잡혀가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옵니다.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그 배가 이제 산 기슭에 이렇게 협곡이 있는, 좁다란 협곡이 있는 강을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미 원숭이가 푹 뛰어서 배에 탁 떨어지더니 죽어버리더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사냥꾼들이 그 죽은 어미의 원숭이 배를 이렇게 해부를 해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 새끼 내놓으란 말이야, 내 새끼.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모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오늘 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싣고 어디로 가요?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이성도 없는 본성만 가진 2마리 암소는 지금 누구의 손 아래 있어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성도 없는 짐승이 자신의 본성을 굴복시키고 천륜의 정을 끊어버리고 똑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2마리 암소는 떼어놓은 어린 새끼 소를 생각하면서 울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진 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내 뜻을 꺾어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워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여러분 세상 길과 달라서, 세상은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약속하는 넓은 길이고 장밋빛 꽃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 끝에는 죽음이요 저주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가신 이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은 그 길 끝에는 생명이요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조금 어려운 건 못 참으세요? 왜 그렇게 좀 억울한 건 못 참으세요? 십자가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누구든지, 네가 스펙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네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 네가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어. 네가 돈이 많든 없든 상관없어.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페이론하고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는 자원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권리를 죽이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거반 초죽음을 다 당했어요. 왜? 채찍에 맞고 그 성한 곳이 없었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는데 로마 군병이 갑자기 구경 나온 사람에게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그래서 시모나이스 구레네, 지금 이 친구가 구레네 시몬인데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대신 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셔서 골고다까지 지고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해서 무슨 일인가 구경 나갔는데 너 이리 나와. 그래서 끌려나가서 억지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십자가를 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원치 않는 십자가 많이 지실 때 하늘의 영광이 크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십자가,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 아들 누포가 주님을 따르는 탁월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합니다. 성경에 그의 가족이 다 이름이 기록됩니다. 믿음의 큰 축복을 받아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누포는 후에 로마 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억울한 거 말하지 않으면 누가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 법궤를 하필이면 벳세메스로 보냈을까? 두 번째, 그곳에는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야. 한 번도 회개한 적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지는데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법궤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왜 꼭 벳세메스로 보내야 되나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든지 예루살렘으로 보내든지 다른 데로 보내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벳세메스로 보내야 돼? 여호수아서 21장 13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법궤를 잘 알고 다룰 줄 아는 제사장들이 사는, 아론의 자손들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벳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에요. 그 중에 레이의 후손인 고핫 자손은 많은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독 법궤를 매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벳세메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교회를 안 다녔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야. 너 예수 믿잖아. 너 교회 집사잖아.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법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14절 오늘 본문을 봅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밀을 추수할 때가 됐어. 밀을 베고 있는데 갑자기 신장로 길로 수레가 이렇게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법궤가 실린 거야. 그래서 야, 법궤가 돌아온다. 막 이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교회, 나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그런 법궤가 돌아온다니 이들이 반가워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무 기쁜 나머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수레를 부셔가지고 장작 더미를 만들고 법궤를 끌고 온 송아지를, 암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 여러분 참 멋지게 드리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이 네이 족속들을 보세요.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 오랫동안 난 모태 신앙이야. 그런데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완전 엉터리인 거예요. 왜요?
레위기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반드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지금 수레를 싣고 온 소는 젖이 막 줄줄줄 흐르는 암소야. 이 암컷을 지금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대충 드리면 되는 거지. 수컷이면 어떻고 암컷이면 어때? 대충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사고 속에 저를 보세요. 꼭 구원받는 게 예수만 믿어야 돼? 2층 사람 대답해 보세요. 예수면 어떻고, 공자면 어떻고, 석가모니면 어때? 마호메트면 어때?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왜 암컷이 아니고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돼요? 먼 훗날에 이 땅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남자예요. 흠없는 수컷을 드리라는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에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길은 나밖에 없는 거야. 나만 길인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흠없는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속죄할 피가 없어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이들이 지금 제사장이요, 레위 족속. 그러므로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지금 이들은 수없이 주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담당했던 이들은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진리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막 연구해. 말씀을 막 연구해. 연구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믿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해서 믿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삶 전체가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분석하는 것과 달라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이게 베세메스 사람들 제사장이었고 언약궤를 담당했던 이 레위 족속들이 법궤가 돌아오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열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야, 너희들 참 무식하다. 우리도 법궤를 열어보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법궤가 뭐가 들어있는가 신기해서 막 열어보다가 50,070명 사람들이 죽어요. 완전 엉터리야. 완전 무지한 거야.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이 법궤는, 이 언약궤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세 번째, 이 언약궤는, 이 법궤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에요. 인간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이 풍요하고 이런 육신적인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영구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복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이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픽스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또 담고 또 담으면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뭘 원하니? 너 뭐 줄까? 너 진짜 뭐를 원해? 너의 목표가 어디야? 네가 원하는 게 어디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믿어요. 너 교회 다녔잖아. 너 오늘 교회 다 가잖아. 너 말씀 알잖아.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기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이 언약궤는, 말씀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잘 하나님
닮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